80년간 연단을 받은 모세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들이 사흘길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내며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떡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화가 나서 아주 경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과 짐들을 맡기면서 그 벽돌을 많이 구워내도록, 그리고 집도 주지 않고, 옛날에는 벽돌을 구울 때 집을 줘서 그 집을 넣어서 벽돌을 구워냈는데 집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와서 벽돌을 굽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 가운데 감독들이 있겠죠. 회장들이라고 하는데 그 우두머리들이 바로 앞에 나가서 당신들의 감독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포행을 합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숫자를 못 채운다고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바로가 이건 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렇다. 모세와 아론이 너희 백성들을 쉬게 하려고 사흘길을 광야길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바로에게 잘못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바로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모세와 지도자 아론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이들에게 보내셨나이까?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도 바로가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항할 것입니다. 내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5장의 말씀입니다. 이 5장의 말씀에서 오늘 잠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전하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대로 바로 앞에 가서 그대로 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 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모세가 그 사명을 바로 앞에 가서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에 있다가 거실을 이렇게 나갔는데 뭔가 분명히 할 일이 있어서 거실에 나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거실을 나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분명히 뭔가를 할 것이 생각나서 거실에 나갔는데 방에서 거실 나가는 사이에 그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 나이 때 해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터키에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터키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터키어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또 사업하기 위한 사람은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왜 터키에 왔는지 분명히 내가 무엇 때문에 터키에 왔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는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말할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서 사는가, 그리고 이 땅에 왜 내가 살아가는가, 비단 터키 땅뿐만 아니라 인생이 이 지구
촌에 왜 와서 사는가? 이것을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명쾌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뭐 왔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이 정도로. 혹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망각하는 사람처럼, 기억상실증처럼, 혹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시대에 뭔가 할 것이 있어서 그 시대에 갔는데 그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분명히 인생이 이 땅에 뭔가를 할 것이 있어서 온 것 같기는 같은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 모세는 80년간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모세는 자신이 왜 애굽에 돌아갔고 왜 방 앞에 갔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그 말, 그 삶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수지 맞고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이거. 모세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고렙산에서 불러서 애굽에 갔다. 왜 갔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내보내라.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이 땅에 왜 살아가느냐? 이 땅에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과 제약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선포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보내라.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터키어를 공부하러 왔던, 사업을 하러 왔던, 장사를 하러 왔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왔던, 뭐 때문에 왔던, 그건 다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의 이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적, 그건 뭐냐면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사탄의 권세에 놓여서 종노릇하고 어둠에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탄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하듯이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내 백성들을 보내라. 이 터키 땅에도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한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대언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그 입술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무엇을 지킬 것이라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단순히 심판이나 형벌에서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원수마귀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해 건져내서 그들을 어디에 들여보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단순히 형벌과 죄악과 심판을 면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신앙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비유와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는다. 그러면 잔치를 한다. 10드라크마 가진 사람이 1드라크마 동전을 잊어버렸다. 그것을 찾으면 잔치를 한다. 탕자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살찐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여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 뭐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국을 떠나느냐? 왜 바로의 속박과 권세에서 벗어나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건져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내가 지금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감격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통 잔치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잔치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하십니까?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드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어디에 보내시길 원하신다고요? 잔치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가 죄악에서 권세에서 심판에 놓여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함이나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는 삶이 되는 축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희생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사흘 정도 광야에 나가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한 사흘길쯤 나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흘길 정도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3일을 이야기합니다.
3일 정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희생 제사를 지키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요구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가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쉽게 내보내 주었을까요? 허락을 해 주었을까요? 허락을 안 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바로가 선뜻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서 말을 전하면 바로가 그 말을 들어서 벌벌 떨면서 어이쿠 예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안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가 뭐라 그러면 야 네가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내가 신인데 여러분 당시에 바로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오라는 이름 자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온 백성들이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인데 또 다른 신 누구를 이야기하냐 이거죠. 지금 바로가 내가 신인데 누가 신으로 있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를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나는 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인생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를 섬기지도 않고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큰 죄악인데 바로가 바로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온 백성들이 섬기는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신인데.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22절부터 23절에 모세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대언했는데 모세가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짐과 노역을 많이 시키고 벽돌도 많이 붙게 만들고 집도 주지 않고 더 힘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말씀을 대언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탄이 쉽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사탄이 벌벌 떨고
바로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죠. 더 괴롭혔죠.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침이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바로가 그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른 데려가세요. 얼른 데려가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모세같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도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는데 할무며 우리의 범민 같은 우리의 신앙인들이 바로 앞에 사탄 앞에 도전을 해서 영적인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절대로 사탄은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는다. 이제는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죠. 텐션이 시작됐다. 긴장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는 거니?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결론은 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를 끄끄시고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사탄과 원수 마귀를 끄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서 나가라고 출발하라고 그냥 강제적으로 떠밀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가기까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고통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 잘 될 때는 좋습니다. 잘 될 때는 예수 믿었더니 잘 된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상황이 얽히거나 잘못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나면 그들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해서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더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심지어는 형제, 가까운 친척, 이웃들조차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로 알고 인내하면서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주는 마지막 교훈은 이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